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조금만 독하게 마음 먹었으면 뱃속에서 끝날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생각을 해요. 나는 덤으로 사는 사람이다. 제가 한번 큰 사고로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이때 산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이것도 내가 방황하다가 또 큰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머니가 한 번씩 얘기하던 게, 한 번은 자살하려고 할 때 이중표 목사님이 탁 신방 와서 살았어요. 저는 이 목사님 얘기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은 안 나요. 이분이 했던 설교 뭐 얼굴만 좀 생각나지. 근데 이분 생각하면 저는 이분은 은인이다. 그게 이제 제 각인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미 별세 신학 막 하시면서 한신교회 세워서 이렇게 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람은 주고받습니다. 영향을.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았다, 구원을 받았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구원의 확신. 제가 덤으로 사는데 결혼하고 은혜로, 또 복염이가 생겼는데 다 그래요. 저 닮았다고. 너무 닮았다고. 당연한 건데도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아무리 봐도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참 기동답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지금 다른 애기들 이렇게 보면 별로 못 났어요. 보면 다 이렇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잘났지? 한 집사님은 뭐야? 저기 선아가 이쁘다고 하는데 선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저는. 내가 볼 때. 근데 저는 마음속에는 그래요. 선아는 큰딸, 복염이 작은 딸. 어쨌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다른 거 다 있지만 뭐 상속자다, 뭐 양자의 영을 받았다, 렘넌트다 하지만 자녀라는 말보다 더 확실한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분이 나를 성령으로 성전 삼고 계시다. 나의 가치예요. 나와 같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인도의 확신. 그 정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말씀으로 내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십니다.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만큼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마음 치료하는데 처음으로 한 회원이 손들고 목사님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3가지를 기도하고 있대요. 1개는 응답됐는데 2개는 응답이 안 왔다면서 저한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분들은 정상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할까? 기도 제목이 확실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가서 이제 얘기해 줘야 돼요. 기도응답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한 기도응답하고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응답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초등학생 수준으로 얘기해 줘야 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죠. 그래도 이런 영적인 부분을 이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은 하늘 문을 여는 만능 열쇠입니다.
열쇠를 가졌다. 사실은 다 가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 맞는 키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 사실은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됐다는 게 가장 큰 은혜거든요. 그래서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참 생각할수록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다가온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왜 다 이루었다는 말을 못 믿었을까? 이게 복음과 비복음의 차이예요. 우리가 그만큼 복음 못 듣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다 이루었다. 엄청난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회개조차 못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후회해요. 그 은혜를 갖다 줘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계속 빌었어야 되는데, 회개, 대제사장전에 가서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 돈 다시 가져가라. 그 사람들은 이미 팔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뭐가 아쉽겠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성수에 던져놓고 가서 죽었는데 성경대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봐도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이걸 늘,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양심이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죄 지으려면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양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죄의 확신.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비판하는 대로 비판받고 정죄하는 대로 정죄받습니다. 우리가 정죄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돼요. 성경에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살인과 거짓이거든요. 우리는 늘 살인하잖아요. 욕하는 게 살인이에요. 내 형제를 보고 바보라 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늘 거짓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안 해도,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 항상 함께.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할 만하니까 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경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봐도 임직원금 나온 것보다는 많이 들어가요. 제가 계산해봐도. 자꾸 줄이라고 집사람은 이제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줄이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목사님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거든요. 사실은 해보니까. 제가 그 생각했어요. 어차피 지나놓고 보면 돈은 또 들어올 수 있다.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 최초 제1차고 이거는 이제 오늘로 끝이다. 이분들이 왔을 때 김별 목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했지 하고 가지만 한 번으로 그래도 풍성했네. 이 친구 그릇이 괜찮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준비했다가 강사 목사님 예를 들면 책정했다가 좀 더 드렸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예산은 이만큼이었는데 하나님이 더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에. 그래갖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앰프까지 한다는 건 은혜자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솔직히 목사님들 한 30명 올 줄 알고 그 현금 차비를 엄청 준비했거든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안 왔어요. 우리 이 지역 외에는 동기들도 거의 안 오고.
아이고 아는 사람들 다 왔으면 진짜 몇 배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만큼 그냥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로 또 그게 남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남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현금으로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로 썼는데 제가 오늘 이번에도 보니까 그게요. 그래 그릇. 이번에 제일 못 모셔서 안타까운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다른 분들도 있지만 뭐 그분들 별로 미안하지 않은데 광주의 조상용 목사님이 사실은 이병 목사님 그분하고 거의 이제 우리가 세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지금도 후회가 돼요. RTS 담당자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RTS 출신인데 이번 불러서도 됐는데 자 목포에 있는 조목사가 다 경비가 너무 든다고 그래갖고 그때는 제가 아멘 하고 이번을 캔슬을 시켰어요. 근데 이번에도 가서 인사 드리면서 이번에 못 불러서 죄송하다고 다음에는 꼭 모시겠다고 다음에 할 때는 이분 모셔야 돼요 이제. 근데 어쨌든 이분 모셨어도 됐어요 보니까. 예.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후회가 좀 남죠. 뭐 쓰는데 그릇이 넓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넉넉히 이기는 승부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후에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사역자 훈련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오후부터 제가 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성도, 사역자, 렘넌트, 제자. 딱 3명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게 해서 한 명씩 맡아서 구원의 길을 좀 하고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렘넌트 제자를 좀 키울 수 있도록 딱 요원 3명 모였네. 이렇게 딱 3명. 자, 그래서 한복희 권사님은 당첨됐어요. 경주. 그 다음에 곽성자 권사님은 선하. 김혜자 사모님은 원우. 이렇게 해서 3분 메시지 이렇게 하고 또 렘넌트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내가 이 렘넌트는 좀 제자로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다음에 또 바뀔 거예요.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오후 예배 때는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좀 우리가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성경적 전도를 또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